같이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품은 그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분과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무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이죠. 옆에 분들한테 이 세례 입교식은 우리 앞에 받고 있는 당사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그런 날인 겁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실 때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세요. 세례라는 의식은 교회 예식 가운데에 간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잠깐 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라 하면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모르면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그냥 교회의 절차 중에 하나처럼 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오늘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세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세례 받은 의미가 뭔지를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참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물을 왜 머리 위에 올리나? 물 밑에 머리 위에 올려있는 물 밑에는 다 물에 잠겼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물을 올리는 겁니다. 왜 물에 잠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 초대교회는 강에 나가서 직접 강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그래서 물속에 깊이 집어넣고 일으키도록 그렇게 했죠. 물에 깊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죽었다, 그걸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죽음을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일으켜내는 건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다, 그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실제로 강물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간다고 실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건 아니고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머리 위에 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상징성을 바꾼 거예요. 하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받으면 내가 이 세례가 뭔가 하는 것들을 세례를 받고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세례는 죽었다 하는 걸 체험하는 거고 살았다 하는 걸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뭐가 죽었냐?
예수 없이 살았던 옛날에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 없이 살았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내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식은 간단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세례받는 사람들은, 또 입교하는 사람들은 이걸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없던 내 모습은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내 모습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온 성도들 앞에 공포하고 보이는 게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남의 세례식이 아니에요. 세례식을 통하여서 그때마다 그러면 나는 예수 없이 살았던 내 모습을 죽였다고 사람들에게 공포했는데 여전히 예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약속대로 예수 없는 모습은 죽었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만 내 가운데 있는가?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에 성도들이 참석하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남의 세례식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걸 분명하게 되새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는 약속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없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 없던 내 삶은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건 죽었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세례식 때마다, 다른 사람이 받는 세례식 때마다 나도 참여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난 죽일 걸 진짜로 죽이고 살아가나, 그리고 살릴 걸 살려서 살아가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에 남의 세례식이 아니라 내가 받는 세례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더더욱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그 결단대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자원하는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원하는 신앙, 즐거이 헌신하는 신앙, 즐겨내는 신앙,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라 이 본문의 말씀이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딱 읽자마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 목사님이 오늘 헌금 설교하시는 거 아니야? 벌써 마음을 닫으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헌금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자원하는 신앙이에요.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떤 멋진 왕궁을 건설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재가 딱 도착해서 자재를 탁 열어보니까 그 자재가 막 부서져 있었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폐기하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인부 중에 한 분이 설계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조각조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다. 아마 더 멋진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조각조각으로 그걸 붙였어요. 근데 그 조각조각으로 붙이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완성된
왕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햇살이 쫙 비치면 거기에 반사돼서 비치는 빛이 온 왕궁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빛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만족했어요. 그것을 제안한 인부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제안을 했냐? 그랬더니 이 인부가 하는 말, 저는 원래 양복을 만드는 제단사인데 양복을 만들다 보면, 옷을 만들다 보면 항상 짜투리천이 남습니다. 그 짜투리천을 이어서 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천을 만들기도 하고 베개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것이 너무 이쁘고 그것이 참 실용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짜투리 조각과 같은 그런 하나하나 조각조각 나버린 것들을 참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는 이 조각난 조각조각이 함께 모여질 때, 뭉쳐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가 진행될 때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당시 일본의 일제 상황에 이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풍정등화와 같은 고종 황제 대한제국의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고종 황제가 그때에 많은 위로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민비의 오빠인 민영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총을 맞았죠. 그래서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한의사들 중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고 이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나라에 의술을 갖고 들어온 알렌 선교사님이 최초로 사람의 몸을 가르고 수술해서 총알을 빼내고 살려냈어요. 뿐만 아니라 고종 황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늘 옆에서 많은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은 고종 황제가 어느 날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네 소원을 말해라, 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한 제안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이 대한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 좋겠냐 그 말이에요. 이 대한제국의 국교를 기독교 삼아서 그래서 왕인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교회 믿으면 좋겠냐 이걸 물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순식간에 이 나라가 기독교로 바뀌는 건데,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왜냐? 교회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나라 국교가 이러니까 내 믿음이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헌신하고 진정으로 자기의 자신을 드리고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교를 했던 천주교와 달리 기독교 선교사들은 언제나 밑으로부터의 선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에 항상 초점을 맞췄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조각조각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고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오늘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누구 하나가 확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이 모여지고 연결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자리를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하는 조각조각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원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고 끌려가는 것들은 교회의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걸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할 때 즐겨내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우리의 물질도 드릴 뿐만 아니라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내는 것을 기뻐하시지,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함으로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부터가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단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공포하겠습니다 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즐겨내는 신앙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존귀함을 다 놓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 다 놓으시고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로 죄의 무게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억지로 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참 비슷하죠. 그런데 기독교와 천주교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정말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 비슷한데 여기 믿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다른데 여기 완전히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천주교하고 완전히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선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개신교가 말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예요.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도 행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되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구원을 주시겠다 하시는 적이 없어요. 구원은 완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거기에 어떤 행위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건전한 의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불건전한 의도성이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착한 일 안 해도 되네요? 내가 봉사 안 해도 되네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가도 되는 거네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네요?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에요.
잘못하셔서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행동, 행위, 이게 무슨 역할을 하나? 행동이라는 건, 행위라는 건 착한 일을 한다는 거, 좋은 일을 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거,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게 행위예요. 내가 착한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내 모습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그 따라서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후속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주님이 내게 뭘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행동대로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물질을 내게 되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가,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 셰카이나 찬양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게 했잖아요. 마음껏 고백하게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격 없이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나요? 눈물 없이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2부에 지금 멘탈 잡고 있느라 되게 힘들어요. 1부에 계속 울면서 이게 설교를 하느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밖에 나가는 영상에 완전히 이렇게 돼갖고 나갈까봐 1부에 계속 코 풀면서 설교를 해가지고 지금 멘탈을 굳건하게 잡고 있어요.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타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거, 하나님이 나 도우신 거 다 떠올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 없었으면 저 여기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 안에 살아있었고, 몇 번이나 막혀있는 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랑 노래할 때마다 저는 그게 떠올라요. 하나님의 사랑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 찬양할 때마다 저는 그게 떠올라요. 눈물 흘리지 않고 찬양할 수 없고 마음을 쏟지 않고 찬양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메마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게서 메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는 순간, 얘기를 하면, 목사가 여러분 이거 좀 봉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해 주세요, 얘기하면 무거워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들은 무겁게 느껴요. 괴롭게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끌려가야 된다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놓치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첫사랑 얘기를 우리가 왜 합니까? 교회에서 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첫사랑이라는 게 뭔데요? 바로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옆에 누가 있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삶이 바빠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뒷전으로 밀어버리더니 어느 틈인가 내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를 말해도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 내 마음은 딱딱하고,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는 것, 그 자원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다른 사람 막 비판하다가도 입이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잘못한 것 막 보여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얼마나 못났는데 그거 품어주셨는데, 그거 느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어려운 얘기가 되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되고, 누가 교회 나오면 헌금 얘기할까봐 벌벌벌 떨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놔라 억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뺏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인색함으로도 억지로도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즐거이 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쭉 봤습니다. 그 예배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려는 마음이 되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처음 성막이라는 교회, 광야 교회를 지을 때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했는지, 애굽에서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막 가지고 나왔던 거, 애굽에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시작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이런 재로 저런 재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막을 지우는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는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쫓아가서 이제는 좀 가져오지 말게 하세요. 너무 많아서 넘칩니다. 남습니다. 이제는 가져오지 말게 하세요 라고 말해서 오히려 그걸 막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고백하는 노래를 만들어 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다윗이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자기의 물건도 내어놓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가져와서 막 모이는데 얼마나 자원해서 가져오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가져오는지 그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왜 기뻐하며 왜 감사하며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들의 구원의 감격이에요. 은혜의 감격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감격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어떤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감격으로 끊이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 안에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고,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찮아지고 그걸 오히려 내게 주신 건 하나님의 영광에 쓰라고 하는구나, 다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고. 남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다못해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들에게도, 성도들을 돌보는 리더들에게도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은 바로 구원의 감격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 감격 속으로부터, 은혜가 나를 살리신 감격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꾸 내 마음이 어느 틈인가부터 교회가 뭘 하면 삐딱한 마음이 들려고 하고, 뭘 헌신하려고 하면 억지로 등 떠밀어줘야 겨우 하는 것 같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안 됐고, 이제는 내가 뭐가 안 됐고 핑계거리만 잔뜩 쌓여가고, 올해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건 내 구원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놓치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당장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해요. 이게 계속 쌓여요. 여러분, 그걸 방치하고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말라버린 것, 그거 은혜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마르지 않고 늘 감격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딱딱한 느낌, 막막한 느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 신앙을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건 죽어가는 신앙이에요. 그건 정말 나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도 모자란 판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고 뭔가 빠져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빨간 적색등이 들어온 거를 강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따라가고 은혜의 감격이 따라가고, 이거 자원하는 신앙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즐겨하려 하고 기뻐하려 하고 함께 참여하려 하고, 내게 주신 재물도,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시간도 하다못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들을 막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드리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는 늘 모든 것을 하면 넉넉하게 넘쳐나요.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가정은 늘 나눠주고 섬기고 베푸는 것을 늘 기뻐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움켜쥐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감격 속에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즐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느 틈인가 나에게는 자꾸 무거운 일이고, 어느 틈인가 내게는 그냥 억지로 하는 일이고 무거운 것처럼 계속 느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이미 다 주셨다고요.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아끼시고 계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아, 이거 다른 데 나갈 게 많은데, 이거 다른 거 쓸 게 많은데, 이거 다른 거 해야 될 게 많은데.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나중에 언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그러십니까? 건강 다 앓고 나면 봉사가 될 것 같으십니까? 은퇴 다 하고 나면 봉사가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그럽니까? 막 그러셨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것들을 하려고요? 오늘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더 건강을 잃어가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 좋아하는 시간이 뭐 얼마나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시죠. 로또 당첨되면 내가 드리시죠. 하나님 내게 이 사업이 이만큼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로또 당첨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억지로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등 떠미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요? 즐겨내는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는가,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빨간 신호등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등 떠밀어야 겨우 자리 맡아서 봉사하려 해요. 남이 등 떠밀어야 겨우 다른 사람 따라서 나도 헌금하려 해요. 여러분,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빈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사지 마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할 때에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거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거고, 개인 한 명 한 명의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즐겨내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억지로 등 떠밀고 밀어내서 겨우겨우 하는 그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넘어갈 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는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아니라 억지로 등 떠밀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아무도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그러나 제가 기쁘게 감사하게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들을 가려고 하고 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날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세례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 신앙 속에 하나님 사랑 많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야 돼요.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고, 가정에서 경험해야 되고, 사랑 많이 경험해야 돼요. 나중에 어떤 고비가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그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 눈물 주르르 흘리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큰 거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나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았어요. 기도하는 법을 몰랐나요?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기도 시간 지켰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몰랐나요? 율법 다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형식적이 되나요? 왜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나요? 왜 그들이 잘못됐나요?
구원의 감격을 잃었으니까, 그 사랑의 감격을 잃었으니까,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잃고,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함을 하는 마음을 잃고, 나머지가 다 형식에 빠져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은혜의 감격이 없고 그 눈물을 잃어버린 메마른 신앙이 돼버리면 우리는 율법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있는 자리에서부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장관직을 시켰습니다. 근데 장관직을 수행할 때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나는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주일은 반드시 내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에 쓰겠습니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그 어떤 것들보다 내가 내 교회, 내 교사 그 자리에 서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가장 귀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작은 것부터 만들어져요. 세계적인 큰 기업이었던 월마트라는 게 있죠. 그 월마트라는 게 왜 중요하면 이 대형마트의 원조예요. 오늘 다 대형마트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형마트가 안에 되는 것들을 처음에 꿈꿨던 사람이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월마트라는 걸 나중에 만들어냅니다. 근데 돈도 없고 자본도 없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구멍가게 같은 거 하나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형마트를 만들 거야, 큰 걸 만들 거야 말해놨는데, 실제 그가 사업을 딱 시작하는 거 보니까 조그만 구멍가게였어요. 그거 보고는 사람들이 너 이 말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게 뭐냐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월마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그랬어요.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은 선교사부터 되겠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오늘 내 앞에 있는 작은 돌멩이부터 옮기는 봉사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반드시 그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세례식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았던 거 다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즐거이 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자리가 우리 삶에 파란불로 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헌신의 자리로, 그 자원의 자리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